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날씨가 아주 시원해져서 생활하기가 아주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35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군과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참 더위가 한풀 꺾인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에는 21도, 또 22도, 또 어떤 지역에는 뭐 조금 더 덥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불을 덮고 또 잠을 자야 될 그런 선선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생기를 얻어서 또 생활에도 충실하고 또 직장에도 충실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도 충실하고 또 우리 신앙도 또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또 사랑의 실천, 이 전도 실천, 또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 단어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또 물질적 또 신체적 위해를 가해서 또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죄를 짓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이제 18장 전반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다 아니다. 그리고 또 죄를 이제 규정하고 또 죄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죄고 무슨 의가 되는가? 죄와 의가 죄가 되고 또 의가 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실예를 따라서만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각 시대와 각 장소에 적합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 있을 때에 죄를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 불러서 당신 이거 죄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 깨우쳐 줄 때에 그걸 깨우침을 거부하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교회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것이 당신의 죄다, 그 죄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그 확인도 거부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는 천국의 백성인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가 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형제를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꼭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70번씩 7번, 그럼 77이 490번이죠. 그래서 끝까지, 용서는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예를 들었습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1만 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는 이 세상에 천국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자기의 그 동료 종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사람의 용서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그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용서에 관한 천국의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이므로 횟수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절씩 읽으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형제라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용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이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권고를 듣고 회개하면은 신앙의 형제 관계는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런 자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형제를 잃지 않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상대해서 깨닫게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형제를 잃지 않고 얻게 되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시침이 뚝되고 난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용서가 의미가 없는 거죠. 본인이 잘못도 모르는데 나 용서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성도 형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또 시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단념하지 말고 그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는 정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여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이 형제에게 잘못했지 않느냐 확인시켜주고 회개를 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과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기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두세 사람의 정언과 권고조차 흘려 듣는다면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타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권고마저 아예 무시해버리고 시침 떼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과 세리 즉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여야 한다. 신앙의 교제를 더 이상 하지 마라. 멈추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기준에 기초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죄를 안 지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 그 사람에게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정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해서 권고하고 그래도 거부하면은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권고도 권고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대우하라. 아예 신앙의 교제를 끊어라. 이것이 3단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권한을 모든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주신 그 말씀에서 열쇠로 상징하셨던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묶는 것, 하늘에서 묶는 것, 매면, 또 푸는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묶는 것과 푸는 것으로 반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행하거나 금해야 할 그 규범을 확정하는 권한과 이 규범에 따라서 성실하게 칭찬과 또 책망을 수행하는 그 권한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을 것이다. 풀려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이 권한이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은 교회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려면은 한 사람은 안 돼요. 최소 단위가 두 사람. 그래서 작은 교회는 두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되려면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죠. 두 사람은 15절의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 또 이 명령에 근거해서 죄의 기준에 동의하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요, 규범의 어떤 작정이나 또 치리의 권한과 관련된 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문은 규범을 만들거나 또 그 규범으로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되고 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규범이 필요 없죠. 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두 사람은 이제 규범, 질서가 이제 규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믿는 두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문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본문이든 문맥의 지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근거로 모이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두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치리와 관련되어서 두 사람, 또 믿는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총합하면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또 화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죄의 권고, 회개와 용서 등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용서해야 하느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는 그 형제에게 용서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죄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어제 우리가 회개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나쁜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쳐도요, 계속해서 그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냥 두드려 패고 마에 없애봅니까? 그래서 용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봐줘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게 아니에요.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란 몇 번이 아니라 용서는 진심의 문제라는 교훈이 이어나오는 이 비유, 다음 비유에서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 비유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는 임금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임금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즉 교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시작된 천국에서 통용되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그 말씀의 그 중심, 초점은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행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이제 24절을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34kg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현재 시세로 거의 한 10조에 가깝습니다. 10조에 가까워요. 10조에서 10조. 그래, 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금 34kg니까 이걸 대충 우리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은 10조. 엄청난 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이 과장법적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10조를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조 있는 1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한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1,000억도 아니고 그죠? 10조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임금이 와서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어떠냐면은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빚진 종은 아마 한 지역의 통치자 또 내지 영주는 갚을 것이 없어서 왕은 그와 그의 가족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는 갚을 것이 없지만은 다급하게 갚겠다고 말은 합니다. 지금 이제 빨리 이 벌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은 천국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끝이 없는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1만 달란트 이제 탕감을 받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종이 나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빚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이제 28절에 30절에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 1만 달란트 10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가 이제 홀가분하게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뭐 약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적지도 않지만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소액에 불과한 겁니다. 10조의 탕감에 비하면 500만 원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5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화풀이라도 하듯이 이 동료의 목을 비틀어 잡고 빚을 갚아라, 빚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 이 빚진 사람도 동료도 갚겠다. 제발 좀 참아달라. 이렇게 애걸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당장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서 주변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동료들이 임금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빚 탕감에 대한 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비유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마땅한 것. 사람은요, 마땅한 것을 마땅히 행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간의 작은 빚에 대해서 마땅히 탕감해주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의 조그마한 다툼, 조그마한 이해관계, 이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마땅하게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5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왕은 그 종이 비는 모습을 측은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10조 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그 종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탕감하여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갚으라고 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말씀은요, 신학적인 난제에 해당이 됩니다. 비유 전체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용서로 비유된 이 탕감이 첫 번째는 일반탄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시 불러서 용서를 안 해준 거죠. 탕감을 안 해준 거죠. 번복. 탕감이 번복되었다는 이 신학적 난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나중에 다시 갚으라 하니까 번복되잖아요. 번복. 그럼 첫 번째 탕감은 가짜였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3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탕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하신 용서의 그 초점을 맞추면은 용서는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필연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조그마한 다툼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무한히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 간의 사소한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3일 동안 잘 이렇게 지내시고,
다음 주 15일은 우리 즐거운 교회는 교회를 이전합니다. 이전한 장소에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다운 교회는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